기본기 수업입니다. 기본기 과정이 제일 중심이라고 보아야겠죠.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깨달음 이후에 다섯 비구를 찾아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는 요 중심 과정, 그야말로 불교가 생겨나고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지만 이거야 85번 왕자 보디 왕자의 경을 중심으로 26번 성구경, 36번 마하사자가경, 100번 상가라화경, 요 네 개의 경들이 이 범위 안에서 특히 출가에서 깨달음까지 과정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 중요한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알려주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가해서 어떤 과정을 부처님은 거쳐서 깨달음을 성취했을까? 일단은 두 명의 스승을 찾아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산매를 익혔죠. 그리고 보통은 산매닦은 이후에 고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간에 부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주제가 있었던 거죠. 뭔가요? 까마, 소유적인 삶, 소유적인 사유를 세 단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고 존재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을 실현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전법륜경, 초전법륜의 가르침하고 연결해서 중도의 의미를 우리가 드러내본 이런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고행을 하셨을까? 정말 지난주 보니까 참 이런 고행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고행자들의 견주어도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래서 말한다. 내가 이 고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오직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이 길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부처님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까? 이럴 때에 제가 불교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선의 기억을 회상하죠. 초선의 경험. 그럴 때에 참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의해서 가져야 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 그간의 고정관념. 부처님이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부처님 정말로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렇게 소유적 사유와도 무관하고 불선법과도 연결되지 않은 이러한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괴로움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관념을 부수고, 왜? 그 길의 끝까지 갔지만 깨달음으로 못 갔기 때문이죠. 그 길을 버리고 이제 행복으로 그러니까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지는 새로운 길을 열어낸 거죠. 그게 바로 팔정도의 실천 중도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본질이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불교는 어떤 가르침입니까?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행 대신에 이런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지는 길을 부처님이 새로 발견해서, 달리 말하면 사선 삼명으로 제시가 된 거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삼매, 그 위에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삼명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유명한 거죠. 사선삼명. 지난주에 우리가 부처님 고행의 과정에 대해서 경전을 자세히 보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사선삼명은 그냥 쭉 읽고 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수업으로 예고해드린 것이, 사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고행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그건 다만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지.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전에 나타나는 고행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고행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아마도 박보부님 안 그러겠어요? 사실은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불교적인 방법은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지는 방법이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런 개념을 잘 정확히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고행이란 개념에 좀 많이 접근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경전에 나타나는 고행과 관련한 이야기 좀 짚어보고 가자 그랬죠. 그리고 나면 사실은 제가 좀 고민되는 게 사선삼명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요즘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수요일 날 신념처, 그러니까 수행경전 해설법회, 거기서 이제 또 내일 모레 우리가 신념처의 뒷부분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사선이 나와요. 야, 요 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기법회에서 해야 될까? 신념저법회에서 해야 될까?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은 형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저기 고행과 관련한 경전들, 이게 고행을 완전하게 소개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확인 가능한 경전들을 한 10개 정도 좀 뽑아가지고, 경전에는 이렇게 고행이 소개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그냥 쭉 좀 보는 걸로 그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고행과 관련한 경전들입니다. 1.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니까야 26번 성구경, 36번 마하사짜가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에서 직접적으로 부처님 당시는 어떤 고행을 시행착오 하셨는가?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충분히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나꼬 빠나항 이마야 까뚜까야 두카라 까리까야 아디 가차미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까뚜까라는 단어가 이제 sharp, severe, painful 이래서 아주 혹독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까라라고 해서 두까라가 difficult to do 해서 행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혹독하게 행하기 어려운 일을 부처님이 한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시행착오한 고행이라는 데는 바로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두까라. 그래서 행하기 어려운 일을 부처님이 한 거야. 그것이 호흡을 멈춘다든가
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간 거죠. 몸이 격동해서 깨달음으로 못 가고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그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경들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는 이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성취를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해 두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고행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어떤 단어가 고행으로 번역됐을까? 두까라. 행하기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고행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전은 이제 디가니까야 14번이 대전기경이라고 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분의 부처님이 더 계셨죠. 그래서 91급 전에 불교 역사의 출발 최초의 부처님으로 윗바시 부처님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 윗바시 부처님의 일대기 형식으로 쓰여진 대정기경에 보면 칠불통계라고 해서 물론 뭐 그 경에서 칠불통계라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계율이다. 라는 것 때문에 칠불통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칠불통계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개송이 이렇게 나와요.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까 니빠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나히 빠빠짓도 빠루빠가띠 나 사마누후띠 빠랑 위해타얀도 끈기와 인내가 최상의 고행이다. 부처님들은 열반이 최상이라고 말한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는 자가 아니다. 남에게 폭력적인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고행이라고 사용하는 단어에 아마도 중심되는 단어가 요건 것 같아요. 제일 첫 줄에 보면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카 이렇게 나오죠. 따뽀 따뽀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따빠라는 단어의 이제 주격이죠. 그래서 요 단어가 고행이라고 번역하는 일반적인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전에 보면 이 따뽀를 고행 또는 난행, 행하기 어려운 거, 계행, 계율적인 행위 또는 수도. 이게 저기 서양 종교들 같으면 다 수도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수도 이렇게 따뽀라는 말이 쓰이는데 여기서 보면 자 먼저 이제 부처님의 고행은 뭐였다고요? 두까빠였죠. 두까라 해서 difficult to do 뭐 행하기 어려운 요거를 이제 고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의미의 고행이라고 하면 따빠라는 단어 요게 이제 주격이 돼가지고 따뽀 이래 됐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고행이라는 것에 이제 가장 좀 일반적 형태의 단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칠불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요? 칸띠 빠라망 따뽀 띠티카라고 해서 이 따뽀 고행이라고 불리는 요것에
빠라망 하면 이제 최상이라는 얘기거든요. excellent, best 이건데 최상의 고행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부처님이 행한 고행을 최상의 고행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행한 고행은 어떤 거예요? 두까라 행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행이란 말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고행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칸티라고 하는 게 이제 끈기, 뭐 인내 이런 거예요. 띠띠카도 뭐 같이 이제 견디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칸티하고 띠띠카 두 가지가 따뽀의 최상의 형태다라고 해서 결국 고행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 뭐 위에서 보았지만 난행이라고도 했죠. 난행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끈기 있게 버텨내느냐, 얼마나 참아내느냐 이것에다가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부처님 고행은 물론 뭐 부처님 고행도 행하기 어려운 그 일을 숨을 먹주는 그 일을 끈기와 인내 없이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경우를 달리 봐야 되겠죠. 이게 부처님이 행한 고행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고행 이렇게 말하는 거 따뽀 요거는 얼마만큼 끈기 있게 할 일을 해나가느냐, 얼마나 인내 참아내느냐 요 측면에 중심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하나의 개성의 밑에서 나오는 게 부처님들은 열반이 최상이라고 말한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는 자가 아니다. 어쨌든 출가한 사람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되죠. 남에게 폭력적인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개성이 그러니까 세 개의 개성 중에 첫 번째 개성이 요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고행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행과 관련해서 또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경전은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 후의 큰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당신의 그러니까 우리 보디왕자경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고행의 과정, 행하기 어려운 그 과정을 했다라는 요거하고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당신께서 거쳐온 고행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사자 후의 큰 경, 고행의 과정을 설한다. 그런데 역시 최고의 고행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네 가지 범주의 청정한 삶을 범행이죠. 청정한 삶을 실천했다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 범주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구차한 삶을 살았다. 세 번째 삼가는 삶을 살았다. 네 번째 외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2번을 제가 안 바꿨네요. 구차한보다는 이제 거친 삶을 살았다. 제가 이렇게 좀 바꿨어요. 자, 그래서 보면 그 밑에 이제 원전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짜리따 하고 따빠시라고 나오죠. 요 따빠시라고 하는 게 요 따빠라는 이 단어하고 연결돼서 고행하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따빠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루코라는 말이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면 거친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번역을 보면 사리푸타여 참으로 나는 네 가지를 갖춘 범행을 실천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네 가지의 범행을 실천했다. 참으로 나는 고행하는 자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행하는 자가 따빠시로 되는 거죠. 최고의 고행자였다. 참으로 나는 거칠게 사는 자였고 최고로 거칠게 사는 자였다. 참으로 나는 혐오하는 자였고 최고로 혐오하는 자였다. 참으로 나는 여의 있는 자였고 최고로 여의 있는 자였다. 그 우선은 범행이라는 것을 네 가지의 영역으로 부처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 그러니까 고행하고 거친 삶, 삼가는 삶, 혐오하는 삶, 여의는 삶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번역을 다 못해서 초기불전연구원의 그 번역된 경전을 소개해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사리붓다요. 이제 고행 1번. 그러니까 이 고행과 거친 삶과 혐오하는 삶과 여의는 삶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는 거예요. 사리붓다요. 이제 고행 중에 1번. 거기서 나는 이런 고행을 했다. 나는 나체 수행자였고 관습을 거부하고 살았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음식을 주려고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음식을 주려고 서라 하면 서지 않으며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릇에서 떠주는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는 것으로 받지 않고 막대기로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절구공이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며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고 임산부에게 받지 않고 젖먹이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겨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으며 보시한다고 널리 알린 그 음식을 받지 않고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받지 않고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고 곡차, 과일주, 발효주를 마시지 않았다. 나는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 집의 음식만 먹고 두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두 입의 음식만 먹고 내지 7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7입의 음식만 먹고 한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두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내지 7닷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하루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내지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만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요게 고행으로 설명되는 한 가지 내용인 거예요. 자, 이어서 고행 2번. 그런 나는 채소를 먹고 수수, 니바라쌀, 가죽 부스러기, 수초, 왕겨, 뜸을, 깻가루, 풀, 소똥을 먹었으며 나무 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하여 살았고 떨어진 열매를 먹었다. 요게 고행 2번. 다음 고행 3번. 그런 나는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시체를 싸맨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넝마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영양가죽을 입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꾸사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외투를 입고 판자 조각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동물의 꼬리뼈로 만든 꼬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버렸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으며 쪼그리고 앉는 수행에 몰두하여 쪼그리고 앉았고 가시로 된 침상에 머물고 가시로 된 침상에서 잠자며 저녁까지 하루 3번 물에 들어가는 수행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왜 제가 고행 1, 2, 3번 구분해서 설명하냐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고행과 관련한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왜 그 부처님 당시에 보면 무슨 나체 수행자라든가 이러면서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행이라고 말하는 게 요 3가지 형태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 2, 3번 고행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고요. 자, 이와 같이 여러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몰두하며 지냈다. 살이 붙다요. 나는 참으로 이런 고행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옛날에 뭐 고행을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남들 하는 그런 고행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삶이라고 했는데 이제 초불련에서는 구차한 삶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구차한 삶, 살이 붙다요. 거기서 나는 이처럼 더러웠다. 여러 해 된 먼지와 때가 몸에 쌓였다가 벗겨져 떨어졌다. 마치 여러 해 된 띵두가 나무에 구루터기가 쌓여 있다가 벗겨져 떨어지듯이 그와 같이 여러 해 된 먼지와 때가 몸에 쌓였다가 벗겨져 떨어졌다. 살이 붙다요. 그런 나에게 나는 이 먼지와 때를 손으로 밀어 없애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먼지와 때를 손으로 밀어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살이 붙다요. 나는 이처럼 더러웠다. 그러니까 참 구차하다 해도 되고 거칠다 해도 되고 보통은 뭐 인도 얘기하면 긴지세강 들어가서 목욕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수행자를 말하겠지만 이렇게 때를 씻지 않아서 이제 이런 하나의 과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혐오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제 삼가는 삶이라고 초불련 번역하신 삼가는 삶 보겠습니다. 살이 붙다요. 거기서 나는 나쁜 행위를 혐오하였다. 살이 붙다요. 그런 나는 마음 챙기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음 챙기며 돌아왔다. 그런 나는 한 방울 물에도 연민을 일으켰다. 내가 땅의 틈새에 있는 저 미물들을 해치지 않기를 이라고. 살이 붙다요. 이처럼 나는 나쁜 행위를 혐오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 이제 여의는 삶입니다. 살이 붙다요. 거기서 나는 이처럼 은둔하였다. 살이 붙다요. 그런 나는 어떤 숲에 깊이 들어가 머물렀다. 내가 소치기나 가축을 돌보는 자나 풀을 베는 자나 땔감을 줍는 자나 약초를 캐는 자를 보면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살이 붙다요. 마치 숲에 사는 사슴이 인간을 보고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하듯이 그와 같이 나도 소치기나 가축을 돌보는 자나 풀을 베는 자나 땔감을 줍는 자나 약초를 캐는 자를 보면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살이 붙다요. 나는 이처럼 은둔하였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의 있는 삶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고행과 거친 삶과 혐오하는 삶과 내가 적어놓고 헷갈려. 구차한 삶과 삼가는 삶과 여의는 삶 이렇게 네 가지로 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전은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요 네 가지 범주를 넘어서는 계속되는 고행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제가 그냥 기타라고 표시했거든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기타 살이 붙다요. 그런 나는 외양간에서 소떼들이 떠나고 소치기들이 떠난 뒤 그곳에서 사지를 구부려서 젖을 빠는 어린 송아지들의 똥을 먹었다. 살이 붙다요.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이 다하지 않는 한 나는 참으로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을 먹었다. 살이 붙다요. 이것이 참으로 나의 더러운 음식이었다. 당신의 고행자의 기간입니다. 살이 붙다요. 그런 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숲속에 깊이 들어가서 머물렀다. 살이 붙다요. 거기 그 무시무시한 숲속에서 큰 무서움이 있었다.
탐욕이 끊어지지 않은 자가 그 숲속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무서워서 털이 곤두선다. 사리붓다여, 나는 추운 겨울 서리가 내리는 시기인 중간 8일 동안 밤에는 노천에서 지냈고 낮에는 숲속에서 머물렀다. 요거 무슨 얘기죠? 서리가 내리는 시기에는 밤에는 노천에서 지냈고 낮에는 숲속에서 머물렀다. 요거 밤에는 노천에 있었다라는 거는 내리는 서리를 맞았다 요 얘기죠. 그리고 낮에는 숲속에서 머물렀다라는 건 뭐예요? 겨울에는 한낮에 그래도 햇볕을 좀 쬐면은 좋을 텐데 햇볕 쬐는 그 즐거움을 거부하고 숲속에 들어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드는 상태 이거는 거부하고 그 추운 겨울날 낮에는 따스한 햇살을 피해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고 밤에는 서리가 내리는 그 추위를 노천에 나와서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은 낮에는 노천에서 밤에는 숲속에서 머물렀다. 요거는 반대죠. 여름에는 낮에는 좀 시원한 숲속에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더위를 몸으로 감당했다. 노천에서. 밤에는 숲속에서 머물렀다. 그런 내게 이런 전에 듣지 못한 개성이 저절로 떠올랐다.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면서 혼자 무시무시한 숲에서 벌거벗은 채 불에 다가가지 않고 성자는 궁구를 거듭하노라. 예, 이런 개성이 있었고요. 사리붓다여, 나는 송장의 뼈다귀를 베개로 하여 공동묘지에서 잠자리를 만들었다. 소치기들이 내게 다가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놓고 오물을 던지고 창살로 귀를 찔렀다. 사리붓다여,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리붓다여,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머물렀다.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요.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하잖아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 비라는 비무량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그 연민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 희무량심 하면 그대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 라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사무량심이 뭐예요? 버릴사자 사무량심. 이게 평정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사람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누가 잘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좀 콕 찌르면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사무량심이 실천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좀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걸 버릴 사자 사무량심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바로 이 문장에서 저는 야 부처님이 말하는 평정이라는 거 어느 정도일까? 자 보세요. 송장의 뼈다귀를 베개로 공동묘지에서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거겠어요. 그럴 때에 소치기들이 다가와가지고 침을 뱉는데 침 뱉는 거야 뭐 좀 더러우니까 이제 뭐 때를 안 씻어도 덕지덕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참을 수 있다 치자고요. 와서 오줌을 넣는다, 오물을 던진다, 다 참을 수 있다고 하자고요. 박호부님. 우리가 왜 가끔씩 그 어릴 때 보면 장난하잖아요. 친구가 잠자고 있을 때 풀 하나 딱 꺾어가지고 귓구멍에 때려서 신다거나 콧구멍에 때려서 신다거나 이러면은 한바탕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딱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살로 귀를 찔른다. 이런 정도의 자극에 이런 정도로 나를 남이 해칠 때 그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한 번도 일으켜보지 않았다. 네가 나를 해쳐?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행 수행하느라고 힘들게 고행하다가 좀 누워있는데 와서 아니 창살로 내 귓구멍을 쓰죠? 나쁜 놈. 이러기 마련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랬다 이거야. 사리푸타요.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머물렀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평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그 평정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자, 이어가 보죠. 사리푸타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대추를 먹자라고. 그들은 대추를 먹고 대추 가루를 먹고 대추즙을 마시고 여러 가지 대추로 만든 약을 먹는다. 사리푸타요. 그러나 나는 오직 한 개의 대추만 먹고 살았음을 기억한다. 사리푸타요.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때의 대추는 더 컸을지도 모른다라고. 사리푸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때의 대추도 지금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았다. 사리푸타요. 오직 한 개의 대추를 먹자 나의 몸은 아주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부처님이 약간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행을 했을까라는 것을 따라 배우든 따라서 흉내내던 그 시행착오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러이러한 고행도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라고 말하면서 대추만을 먹는다. 글쎄 이게 뭐 요새같이 어떤 그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추를 먹자라고 하면서 대추를 먹고 대추가루를 먹고 대추즙을 마시고 여러 가지 대추로 만든 약을 먹고 뭐 이래 이제 대추 먹는 일 대추라는 음식에 의해서 내가 청정해질 거예요. 청정해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의 오염원이 제거되고 해탈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그걸 위해서 고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은 그래야 하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먹을 거를 챙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나는 오직 한 개의 대추만 먹고 살았다. 라고 하니까 더 재미있는 게 내가 한 개의 대추만 먹었다. 라고 말하면 정보부님 만약에 대추가 이만한 왕대추가 있다면 왕대추 하나 먹고 충분히 한 끼가 될 거 아니에요. 한 개의 대추로 내가 살았어? 이러면 그대 생각에 엄청 커다란 대추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었는가 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때도 지금도 대추는 그저 요만한 거다. 나는 그만한 한 개의 대추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리푸타요. 오직 한 개의 대추를 먹자 나의 몸은 아주 쇠약해졌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진은 마치 아시티카 덩쿨의 마디나 깔라프로의 마디와 같았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사리푸타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나의 백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백가죽이 잡혔다. 사리푸타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꼬꾸라졌다. 사리푸타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요거는 이제 그 부처님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마지막 주제들, 아주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 그때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죠.
이어서 사리붓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녹두를 먹고 살자라고. 점점점. 요거 이제 나머지 대추에 대한 이야기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참깨를 먹고 살자라고. 점점점. 쌀을 먹고 살자라고. 점점점. 사리붓다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부처님 고행의 과정을 이건 보디왕자경의 그 내용하고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리붓다여 나는 참으로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도닦음과 그런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면 성스러운 해탈로 인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자, 요 얘기는 뭔가요?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박고님 깨달음으로 가는 진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고행이 아니라는 거지. 고행은 아닌데 어떤 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 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찰지. 그래. 해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점이 그거죠. 그 바로 그거죠. 고행을 아무리 해봐야 못 갔어. 그 이유가 뭐냐 하니 결국은 성스러운 지혜. 성스러운 지혜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고행을 혹독하게 해봐야 고행 갖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거야. 어쨌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지혜로 가는 거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나온 게 그거죠.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면 성스러운 해탈로 인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이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뒤에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고행을 해봤지만 못 간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멸의 시련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가는 거지 몸을 괴롭혀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집니다. 사리붓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붓다여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윤회하지 않았던 그런 윤회란 발견할 수 없다. 사리붓다여 정거천의 세상에 윤회했더라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뭐 육사외도들 중에 보면 뭐 84,000번의 윤회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수행자들은 결국은 윤회를 할 만큼 해야 마음의 오염원이 청정해져서 해탈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은 좀 특별한 분이니까 아마 우리들보다는 윤회하는 기간이 짧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해진 만큼의 윤회를 하면 해탈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사실 아니다. 왜냐하면 자, 그 두 번째 길 보면 이 기나긴 여정에서 내가 윤회하지 않았던 그런 윤회란 발견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나도 그대들과 똑같이 윤회를 할 만큼 했다. 이 얘기죠. 윤회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끝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지. 원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윤회의 기간이 짧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요 얘기는 하죠.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윤회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거부님.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한다라는 거 이건 어떤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 정거천의 세상에 윤회했더라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요 얘기죠. 그러면 정거천이 뭐길래? 정거천은 바로 그죠. 불환자가 태어나는 자리잖아. 그죠, 박보부님? 불환자를 성취하고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죠. 그래서 정거천에 태어나서 그 하늘에서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정거천도 이게 다시 5가지의 작은 하늘로 구분이 된다고요? 그 맨 꼭대기가 색구경천이야. 우리가 불환자 이러면은 불환자로 태어나면 거기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보통 알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라. 한 가지 형태는 불환과로서 정거천에 태어났지만 그 정거천의 삶에서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정거천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불환자의 한 형태는 죽어가지고 색구경천에 태어난다. 정거천 중에 가장 높은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불환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환자는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거천 아닌 중생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정거천 안에 있는 색구경천이라는 꼭대기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여간 정거천에 갔다라고 하면 인간 세상으로 못 돌아온 거니까 정거천 빼놓고는 안 가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처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윤회의 기간이 짧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리푸tta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분들은 재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푸tta요.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재생하지 않았던 그런 재생이란 발견할 수 없다. 사리푸tta요. 정거천의 세상에 재생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윤회와 재생 표현의 차이고 똑같은 거죠. 사리푸tta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머무는 곳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푸tta요.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머무르지 않았던 그런 주처란 발견할 수 없다. 사리푸tta요. 정거천의 세상에 머물렀다면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은 개념이죠. 사리푸tta요.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제사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푸tta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관종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었거나 대갓집 바라문이 되어서 지내지 않은 그런 제사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것도 뭐죠? 제사라는 개념은 이거 우리가 알죠. 저기 한국에서처럼 명절날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는 조상님들 위해서 제삿날 제사 이런 제사가 아니죠. 그야말로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방법이 짐승을 수천 마리씩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으로.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처님 전생에는 살색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방법을 제시해줬죠. 그리고 부처님 이제 부처를 이룬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로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 팔정도라는 개념 안에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고 오계를 지키고 이런 모든 게 수행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건 뭔가요? 제사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사의 본 개념,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이다. 바로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고 오계를 지키고 네 번째가 뭐였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행하고 이런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이야말로 바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결과 맺어주는 제사다. 뭐 우리 이런 개념 불교적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왔고요. 사리붓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부를 숨김으로써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붓다여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관종식을 거행한 끄샤뜨리아 왕이었거나 대갓집 바라문이 되어서 섬기지 않은 그런 불은 발견할 수 없다. 사리붓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훌륭한 인간이 나이가 어리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기까지는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인간이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80이나 90이나 100살에 이르면 그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없어진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이라는 게 그저 젊을 때는 청명하고 똑똑하죠. 그러나 나이 들어 늙으면 늙은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자주 좀 소개해 드리는 거지만 박보부님 이게 진짜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늙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늙은 삶 그야말로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면서 초라해지는 이런 삶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사실은 뭐 우리가 몸이 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뭐 이런 늙었다라고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삶하고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하고 10년 후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는 박보부님 이렇게 될 것 같아. 지금보다 분명히 얼굴에 주름이 늘고 피부도 좀 늙은이 티가 날 거야. 10년 후면은 법부님도 근 70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힘이 있으면 10년 후 법부님의 삶이 몸은 비록 좀 늙어졌다 해도 법부님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후배들 뭐 좁게 말하면 법부님 두 따님 10년 후면 다 시집가겠지 뭐. 시집가가지고 사위가 둘이나 있을 거고 아이들도 생길 거고 또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부님 10년 후는 지금 법부님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법부님이 어른으로서 현명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정말로 우리 아빠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 더 훌륭해져 어떠한 일이든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하고 의논하면 돼 얘야 할아버지한테 여쭤봐라 이런 삶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경보부님 우리가 공부를 지금부터 10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공부 잘한 거 아니죠? 지금 이제 경전이 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고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제가 요 부분까지를 마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즐겨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주제가 요거예요. 자,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내용부터 다시 볼게요. 사리붓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훌륭한 인간이 나이가 어리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기까지는 통찰지에 의한 청명함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인간이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80이나 90이나 100살에 이르면 그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없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죠. 그런데 사리붓다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처럼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내 나이 여든이 되었다. 내 나이 여든이 되었다는 요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맞지만 이까야 12번이 정보부님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후의 큰경 언제 설해진경인가요? 이러면 부처님 돌아가시는 해에 설해진 거야, 그죠? 우리가 다 부처님 여든에 돌아가신 건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내 나이 여든이 되었다. 내가 이제 늙었다. 뭐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이제 그야말로 거중만 남아가지고 낡은 노끈이 수레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뭐 그럼 몸은 이미 늙을 대로 늙어서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지경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부처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 나이 여든이 되었다. 사리붓다요. 여기 100년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살 수 있고 최상의 마음 챙김과 보존과 암송과 최상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을 갖춘 4명의 제자들이 내게 있다 하자. 사리붓다여 마치 훌륭한 궁수가 훈련을 통하여 능숙하고 숙련되어 가벼운 화살로 힘들이지 않고 야자수 나무의 그늘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쏘는 것처럼 그들은 그와 같은 비범한 마음 챙김과 보존과 암송과 최상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을 갖추어 내게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를 질문하면 질문하는 족족 나는 그들에게 죄다 설명할 것이다. 내가 설명하면 그들은 그것을 잘 호지하여 다시 보충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와 대소변을 볼 때와 졸음과 피로를 풀기 위해 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사리붓다여. 그러나 열애의 설법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열애의 법에 대한 문장과 표현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질문에 대한 열애의 대답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100년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살 수 있는 4명의 내 제자들은 100년의 수명이 다하여 죽을 것이다. 사리붓다여. 만약 나를 침상으로 옮겨 놓더라도 열애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딱 이 얘기예요. 좀 전에 제가 박보부님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몸은 좀 늙어지는 것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법부님의 마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새를 가지는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어른 이렇게 변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지금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자 그래가지고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나의 제자들이 사지를 붙잡고 아이고 우리 스승님 죽으셔야지 하고 침상에 올려놓는 이런 상황이 된다 해도 나는 법을 설함에 있어서 늙은이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몸이 늙는다라는 거하고 마음이 따라 늙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법부님 우리 이런 부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문과경에서 보면 제4선 이후에 어떤 말이 나와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보석을 팔각격으로 멋지게 깎아놓은 것 같은 이런 멋진 거 훌륭한 건데 거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보석을 몇 개의 실이 감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알게 되죠. 직접 보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하 이런 줄을 모르고 그동안 내가 이 시기 이런 보잘것없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고 거꾸로 의지하고 묶여있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므로부터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로 삶에 대한 시각을 부처님이 안내하는 대로 바르게 배워갈수록 사실 우리가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몸이 늙으면 마음이 따라서 늙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관계로 함께하는지 이런 거를 배워 알지 못하니까 몸이 늙으면 같이 늙어가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한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몸이라는 기능이 퇴화해가는 만큼 마음도 그 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그 상황을 물론 우리가 수행을 잘해가지고 직접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는 못 간다 해도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을 배워 아는 일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이 몸에 의지하고 묶일 이유가 없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몸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늙지 않을 재간은 없다. 그러나 몸이 늙을 때 마음이 따라 늙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 나는 이 공부의 힘으로 늙어가는 몸이야 어쩔까마는 내 마음은 몸 따라 같이 늙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현명함, 나의 지혜로움, 이 공부의 힘으로 내 마음을 세월을 쌓는 만큼 더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 보편적으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삶의 과정을 담아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르게 공부를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불교계에서 어른이 될 거고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될 거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하여간 요 부분을 참 많이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 늙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표시 내는 겁니다. 그거. 공부하면 몸이 늙는다고 마음이 따라 늙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법부님 공감되시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앞으로 100살, 150살에 그래. 진짜 그럼요. 가야 돼. 그럼요. 근데 이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부처님이 뭐 죽기 직전까지라고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그거 다 까먹었다 이런 적이 있나 뭐. 마지막까지도 그죠? 마지막까지도 깨달은 자로서 최고의 스승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가시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나? 그런 부분이죠. 이 사실 사자후의 큰경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주목하고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요거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사리푸따여, 누군가가 말하기를 어리석음의 본성을 초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 바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할 때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자후의 큰경이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큰 경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왜 그 오도, 그러니까 사생과 오도도 보았잖아요. 테란스파 사생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오도윤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것도 이 내용도 다
사자후의 큰 경에 들어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맞지마니까야 12번 꼭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조금만 자, 경전 하나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고행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또 하나 중요한 경전은 이제 디가니까야 8번. 까사빠 사자후경이라고 이제 아마 PTS본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6차 길집본에서는 마하시하나다 수땅해서 이게 이제 사자후의 큰 경이라고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 고행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라고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세조는 전적으로 고행을 비난하는가라고 경전이 시작이 되고요. 경전은 전반적으로 고행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근데 무의미하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죠. 부처님이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에서 볼 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 이런 고정관념하에 있을 때 부처님도 그거를 가장 혹독한 고행까지를 하셨던 거지만, 그러나 정작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은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법이 불교 수행법이다. 이제 이래 되니까 뭐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디가니까의 8번에서는 그렇다면 부처님은 고행을 전적으로 부정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행은 참 무의미한 거야. 어떤 것이 의미로운 것이냐? 우리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 의미로운 일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좀 뭐 여러 내용을 쭉 좀 요약을 해봤는데 그냥 쭉 읽어보죠. 곧다마 존자시여,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와 거친 삶을 사는 자를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한다라고. 그러니까 까사빠라고 하는 이제 뭐 나체 수행자로 나와요. 마하까사파 존재 아니에요. 까사빠라고 하는 이제 나체 수행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아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문고따마 즉 부처님은 고행이라는 거는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라고 비난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까사빠요. 사문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나에 의해 말해진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까사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어떤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까사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어떤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요거 무슨 얘기예요? 고행하는 거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비난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부처님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 눈으로, 그러니까 천안통 이런 얘기겠죠? 뭐 하늘 눈으로 보아가지고 알아. 그대들이 말하는 그런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그러한 고행의 결과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도 내가 보거든. 근데 그렇다고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죽은 다음에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 중에는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나는 본다. 그러니 이렇게 고행의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적으로 고행은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고행이 해탈되는 삶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방법은 못 되지만 그러시면 정보부님 우리가 아까도 좀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인간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보다 더 힘 있는 어떤 자가 우리를 몰살시키는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구데기를 인간이 한 몫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러한 것에 견주면 열반까지는 멀더라도 우리가 죽어가지고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저 높은 하늘에만 태어나도 그 자체가 작은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 신자가 모두가 다 해탈해서 아라한되고 열반을 실현해야 된다. 이 한 가지만을 불교 신자의 삶의 목표로 이른다 하면 곤란하죠. 모두가 다 출가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도 없이 경전에서 보면 정말 수도 없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정말 수도 없이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잘 사는 거요. 나의 한평생이 이만한 성과를 거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일이거든. 그런데 고행자가 꼭 불교신자만 하늘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불교신자가 아니고는 출가제가 막론하고 불교신자가 아니고는 열반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교신자가 아니고도 삶의 방법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잖아. 고행자 중에도 어떤 고행자는 고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법이 잘못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자도 있지만 고행이라는 그 방법으로 살면서도 열반으로 이끌리지는 못하지만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삶의 과정을 살아내면 하늘에 가는 거지 뭐. 그러면 고행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났다 이랬을 때 봐 고행해가지고 하늘밖에 못 갔잖아 라고 비난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뭐. 그래서 부처님 고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비난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왜? 내가 보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자가 있는데 뭐. 요 얘기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유사해요. 까싸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서 하늘 눈으로 어떤 적은 고통의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까싸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어떤 적은 고통의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까싸빠요. 이런 고행자들의 오고 감, 죽고 다시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내가 어떻게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모든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겠는가?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 이랬고 여기서는 적은 고통의 삶을 사는 고행자 요 차이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차이로 두 가지 형태의 고행을 말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고행자들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오고 가고 죽고 다시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고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겠느냐. 그죠?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고행에 대한 불교의 관점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고행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우리가 정령 가야 되는 해탈된 그 자리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방법은 못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고행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곧담하여 이런 고행의 출발도
그 사문 바라문에게는 사문이라 불림이고 바라문이라 불림입니다. 그러면서 고행 1번, 고행 2번, 고행 3번.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사자후의 큰경에서 고행 1, 2, 3번 나눠드린 그거 그대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전 안에서 보면 고행에 대한 많은 경우가 나타나지만 그 고행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보면 이 부처님처럼 아예 그냥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이런 혹독한 뭐죠? 이런 두까라 difficult to do 이런 쪽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고행하는 자요. 여기서 뭐 나체 수행자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행은 그냥 이렇게 좀 낮은 등급의 고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거기도 이런 고행의 출발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까사빠가 부처님한테 한 말이 뭐냐 하면 요 정도의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런 사문도 사문이여라고 불린다 이거야. 그런 바라문도 바라문이여라고 불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런 정도의 고행을 하는 사문 또는 바라문을 보고는 와 사문이구나, 와 바라문이구나 이렇게 존중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넘어가죠. 부처님이 까싸빠요. 나체 수행자이고 간섭을 거부하며 살고 손해받아 핥아서 먹고 내지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 음식을 먹으며 산다. 요게 이제 고행 1번이죠. 이렇게 고행 1번을 반복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거 개의 구족과 심의 구족과 해의 구족은 바꿔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는데 이 고행에 의해서 어떤 것이 성과로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뭘 말해요? 개라는 것과 심이라는 것과 해를 말하죠. 개의 구족, 심의 구족, 해의 구족.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개의 구족과 심의 구족과 해의 구족은 바꿔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은 지혜의 문제잖아. 아무리 뭐 고행그리 해봐야 지혜가 닦아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이런 낮은 수준의 그 고행을 하면서 이런 고행을 하는 나는 사문이요, 이런 고행을 하는 나는 바라문이요 라고 사문이다 바라문이다라고 뽐을 내고 있지만 그런데 곤란해 하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고행이라는 방법으로는 개와 심과 해라는 이 세 가지를 부족할 수 없어.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없어. 이 얘기죠. 고부님,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개, 심, 해. 삼학? 그죠? 삼학. 이게 삼학이죠. 이거랑 좀 유사하지만 다른 거 뭐가 있나요? 정마증. 세 가지 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개, 정, 해가 있죠. 개의 무더기를 닦는 게 개의 구적. 그래서 개의 구적 요거를 개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의 무더기를 닦는 것을 요거를 이건 우리가 중요한 차이예요. 정의 구적이라고 안 하는 거야, 요 자리를. 심의 구적이라고. 삼매를 닦는 일이 심학이야. 찌따 식하죠. 근데 요 얘기는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저 5가지 기능을 말할 때도 5가지 기능 말할 때 이거 얘기하죠. 심.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심이잖아. 그런데 이 눈이 보려면 눈을 떠야 되죠.
눈 뜨는 게 사띠잖아. 빛을 비춰야 되죠. 빛 비추는 거 빤냐잖아. 그런데 이 찢다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이거잖아요.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5가지 기능에서 보잖아. 이때 물론 정진과 믿음이라는 게 사띠에 묶여서 함께 있는 거죠. 여기서 5가지 기능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가면 염오라는 것이 뭐예요? 사띠의 완성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띠의 완성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염오. 그걸로 생겨나 있는 찢다의 심의 행위 영역의 모든 문제는 다 제어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제어하는 거 사마타라고 하는 삼매의 완성 과정. 윗바사나라고 하는 빤냐의 완성 과정. 염오는 사념처. 사마타 삼매의 완성 과정 이탐. 윗바사나 빤냐의 완성 과정 소멸. 염오 이탐 소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사띠 사마디 빤냐 이 과정은 사실은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멸이라고 하는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관계를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삼학과 삼온. 삼학은 내가 닦는 거요. 공부하는 거요.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삼온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공부거리죠. 공부거리. 만드는 대상이요. 요런 계학은 계온을 닦는 거. 심학은 정온, 삼매를 닦는 거. 해학은 해온, 지혜를 닦는 거. 분명히 경전이 알려주는 교리체계는 이렇다고요. 삼학과 삼온. 근데 요거 보통 어떻게 말해요? 개정의 삼학 그러죠. 경전은 개정의 삼학이라고 말을 안 해요. 요 개념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아무튼 요거 심과 정, 요 대응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때 이런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런 거 치지 말자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개와 심과 해의 구적은 바꿔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 갖고는 안 돼.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사문으로부터 멀고 바라문으로부터 멀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개심 해를 닦는 일을, 이 공부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어쩌고 이제 낮은 수준의 그런 고행이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행하니까 내가 사문이요? 내가 바라문이요? 이렇게 너네들이 뽐을 내봐야 그거 갖고는 이렇게 개와 심과 해를 닦을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아무리 그거 가지고 내가 사문입니다, 내가 바라문입니다 라고 뽐을 내봐야 그거는 사실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러한 삶은 개와 심과 해를 부족하는 개정해를 닦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대들은 사문으로부터 멀어. 바라문으로부터 멀어. 아직은 그대들은 사문이라고 말할 수, 바라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사문다운 것은, 바라문다운 것은 무엇냐? 앞에서도 나온 거지만 결국은 지혜의 문제잖아. 개정해 삼온을 개심해 삼학으로서 공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으로 사문이구나. 참으로 바라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개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죠. 가사빠요. 비구가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자애의 심을 닦을 때, 요 심이 어떤 심이냐라고 하니 원망 없다, 진애 없다, 그리고 자애의 마음이다. 그랬다. 이러한 자애의 심을 닦을 때 번뇌들의 부승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먹는다. 요건 뭐예요? 요건 아라한된다. 요 얘기죠. 이러한 마음을 닦을 때 비로소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 까싹봐요. 이것이 비구는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요게 지금 고행 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고행 2번, 고행 3번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거 가지고는 멀어. 이렇게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사문이고 바라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반복이 돼요. 이와 같이 말하자 마체수행자 가스아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습니다. 라고. 참 사문, 바라문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가스아빠요. 세상에서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물깃는 하녀까지도 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 2, 3번 그 낮은 고행, 그 고행에 대해서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그 고행 1, 2, 3번이라는 낮은 그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하고 대화 가운데 참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에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문, 바라문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어렵다라는 것은 곤란해. 왜냐하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불깃는 하녀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고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문이고 바라문이고 이래 말을 하지만 또는 장자의 아들, 심지어는 물깃는 하녀까지도 나도 해보지 뭐. 고행 1번이라는 거, 고행 2번, 고행 3번이 사실은 말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심지어 물깃는 하녀까지도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행을 하는 주제에 사문이라고 바라문이라고 뽐을 잡으면서 사문으로의 삶은 어려운 삶이요, 바라문으로의 삶은 어려운 삶이요, 이거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는 다른 것, 즉 비구가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자애의 심을 닦을 때 번뇌들의 부승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심해 사막을 닦아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러한 사문, 바라문에 대해서 참으로 사문은 어려워, 바라문은 어려워. 이거는 적절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자도 장자의 아들도 물깃는 하녀도 그거 나도 해보지 뭐 라고 나도 해보지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나체 수행자가 하는 그런 정도 고행이라는 거야. 누구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러한 사문, 바라문, 다운 삶은 맘먹는다고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건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봅니다. 까싸빠요. 이것이 비구는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들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올바르게 부처님을 따라서 개심해를 닦는 개종해 삼온을 닦아나가는 이러한 비구야말로 사문이고 바라문이다. 너네들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자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무엇이 개의 구적이고 무엇이 심의 구적이고 무엇이 해의 구적입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쭉 다 온 거죠. 다 와가지고 그대들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어렵다 얘 말하는 거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자애를 담는 마음으로 해를 부족하고 쉼을 부족하고 해를 부족하는 개온을 정온을 해온을 공부거리로 삼아서 닦아나가는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문이고 바라문이고 그들이 나의 제자인 비구요. 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체 수행자 까사빠가 이제 따지자면 홀딱 반하는 거지 뭐. 홀딱 반해가지고는 그러면요 부처님 저도 요것 좀 따라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게 이제 여기서 곧다마 존자시여, 무엇이 개의 부적이고 무엇이 심의 부적이고 무엇이 해의 부적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정보부님, 제가 그 사문과경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사문과경 하면 무엇보다도 수행체계도 열애의 출현부터 깨달음까지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잖아요.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가 얼마나 비중이 큰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디가니까야 34개의 경을 1, 2, 3 3권으로 구분해놨죠. 그 중에 1권이 13번까지라고요. 첫 번째 경은 법만경, 62가지 삿된견해를 부처님이 설명하는 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문과경이잖아요. 그러면 사문과경부터 13번경까지 두 개의 경전은 이제 조금 형태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2개에서 두 개 보면 10개. 경전 10개는 사문과경이 말하는 열애의 출현부터 육신통, 누진에서 해탈하는 이 전체 과정을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이게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수행 체계가 어떤 성과를 주느냐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요 까사빠 제목이 뭐였지? 이게 마하시하나다경이었죠. 근데 그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 하면 어디 갔나요? 까사빠 사자후경 이랬네. 이 까사빠 사자후경이 디가니까야 8번경이라고. 그러니까 8번경이라는 건 뭐예요? 사문과경이 제시한 이 수행 체계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이 수행 체계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일까라는 부분에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 지금 자,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로 답변. 자, 나치 수행자 까사빠가 이제 부처님한테 홀딱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개와 심과 해를 부족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걸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 체계를 제시하면서 여기까지는 계고 여기까지는 정이고
심을 닦는 거고 여기까지는 해요 라고 개정해 3온으로 구분을 해준다고요. 이때 보면 이제 그 열애가 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일으켜서 출가하잖아. 그리고 나면 출가자의 네 가지 일상으로 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사티삼바자나하고 만족하고 네 가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5가지 장애가 제거됨을 장애를 제거하면서 제거됨이 관찰될 때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해서 삼매에 들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하면 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니다. 그 장애를 제거하는 맞을 거예요. 그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그리고 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정학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제4선에서 8가지 방향이 있죠. 그것이 해학으로 부처님이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개와 신과 해를 닦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에서 잘라가지고 요게 개요. 또 사선 잘라가지고 요게 삼매요. 요 삼매를 닦는 것이 심해부적이에요. 그리고 8가지 방향에 대해서 요게 개요. 개의 부적이에요.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이게 오늘 한 번 수업으로 고행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4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고행이라는 거 사실 뭐 고행이 불교 공부의 본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행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게 어디로 가도 공부거리가 많죠.